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가 피할 처소가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인데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으로 인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나누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국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선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605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몰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환기시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5절을 보시면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번 어겼다고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회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고 또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자주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도록 관대함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징벌을 선포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북방의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온 땅과 그 주민들 그리고 사방에 인접한 모든 나라를 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를 둘러싼 모든 곳에 징벌을 가하심으로써 심판을 피해 도망친다고 해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서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놀램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되어서 사람 사는 곳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또 하나님은 유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기쁨과 경사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철저한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양식도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평안과 물질적 여유가 없을 때 잔치도 없어질 것이고 기뻐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온 땅이 황폐하여서 놀램이 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의 기한까지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70여 년을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보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기한조차 정하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도 징벌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과 그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징벌로 인해서 유다에게는 회복의 때, 즉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해방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으며 죄를 밥 먹듯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죄를 범하며 살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 소리 없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듣고 흘리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여러 나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하여서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잘못을 저지른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때는 온 세계에 심판이 내려짐과 같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세삭 왕이 그 후에 마실 것인데 이 세삭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28절에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상징적인 말씀은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세계적인 전쟁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들어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하시리라.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 세계적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칼로 치시는 심판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세상 모든 거민에 대하여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는 자처럼 외치신다고 하였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에 대한 심판과 악인에 대하여 칼로 죽이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예언은 나중에 신약에서의 큰 심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되 악한 사람이 그 칼에 의해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33절에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됩니다. 재앙이 나고 나라에 미치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납니다. 33절에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여호와에 의해 살육을 당한 자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고 매장을 해주는 사람도 없이 지면에서 분토가 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귀한 그릇에 떨어짐과 같이 되어 깨뜨려질 것입니다. 35절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들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36절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37절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36절을 보시면 그리고 초장이 황폐해지고 목장들이 적막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절에서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로 인해서 적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젊은 사자처럼 그 굴에서 나오시고 호통치고 진노로 인해서 그 땅이 황량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2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여러 나라와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모든 나라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에서는 전 열방을 상대로 한 이러한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16절을 보시면 온 세상을 위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작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을 따르면은 그날은 모든 이가 심판의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엎는 심판이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과 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와 선이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의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직 참 말씀만을 따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